유명한 역사 철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3권인데 방대한 분량만큼 내용도 아주 무겁고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세 권의 책 가운데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 속에 이루어진다. 인류 역사 하니까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류 역사의 한 자락에, 한 페이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있잖아요. 흥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흥한 나라들,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이룬 나라들을 이렇게 볼 때 좋은 환경과 좋은 땅에서보다는 열악한 환경, 안 좋은 그런 환경을 극복한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를 세웠고 또 그런 문화를 창출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세계 4대 문명이 나오죠. 이집트 문명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 문명이 있고 가까운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 이 문명이 있어요. 근데 이 문명은 전부 다 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강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뭐 벌써 한 3년 이렇게 남짓해 버렸지만은 이 서시천이 무너지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색강 좀 하나 무너져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적어도 4천, 5천 년, 6천 년 전에 이 인류의 문명이 형성될 때에 그런 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강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범람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이집트 문명 형성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이 북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 강우전선이,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이 강우전선이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더 위로 넘어가 버려요. 요즘 기후이변이 막 일어나면서 막 한쪽 막 비가 많이 오고 또는 또 비가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강우전선이 다 위쪽으로, 자기들이 생활 공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대로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사람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다 없어졌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거친 환경과 어려운 삶을 살았던 민족 하면 단연코 유대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 의해서 현재 자리에 건국이 되기까지 약 19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유랑민족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푸대접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나치 히틀러가 어땠다 했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생체 실험을 하고 산채로 이제 의료 실험, 약 실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유대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 총알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세워놓고 총 한 발을 쏴면 몇 명이 죽는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극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어디를 가도 유태인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2차 대전이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유태인들이 이 2차 대전 승전국 미국 쪽으로 유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쪽으로 유태인들이 몰려드는 유태인들이 그 허드슨강이라는 이 강 쪽으로 이제 유태인들이 몰려오니까 미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그래 너희들은 이 허드슨강 주변에서 살아라 하고 거기에 허락을 했어요. 지금 저기에 이 빌딩들이 서 있지만은 이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말기에 들어왔던 그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강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허드슨 강변을 제방을 쌓게 옹벽을 쌓고 제방을 쌓고 뚝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들의 삶의 터전을 만듭니다. 유태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장사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장사하는 것, 그 금융업 이것을 저기서 꽃을 피우는데 현대는 뉴욕 월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쪽에서 보면은 강 쪽이고 저 건너 강 쪽이고 안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빌딩 숲을 이뤘어요. 이게 세계 금융의 허브라고 하는 월가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갈 기회가 있어서 저기 학위 받을 때 가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기가 막혀요. 유대인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란한 경제 문명이다. 경제 문명을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를 합니다. 근데요, 이 0.3% 세계 인구 가운데 그렇게 작은 유태인이 2천만 명도 안 돼요. 그렇게 작은 유태인들이 지금 정치, 경제, 또 노벨상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다 잡고 있는 거야. 다 잡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는 거친 환경을 이겨 나오는 DNA가 형성이 됐어요. 바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바로 언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이 장면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한 3가지로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요단강에 가져와 나온 그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로. 두 번째는 왜 됐어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 거야. 새로운 거룩한 백성 마음으로 새롭게 가다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한데 인류 역사에서 한 8,000년 전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8,000년 전에 성을 쌓았는데 이 내벽이 4m, 외벽이 1m 해가지고 벽이 5m예요, 벽이. 그리고 그 높이를 보니까 약 10m의 높이. 그러니까 아파트 한 3층 가까운 그런 높이로 여리고성을 쫙 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철벽성, 철옹성을 이렇게 쌓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여리고 지역의 특징, 첫 번째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또 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데 반드시 지금 팔레스타인을 거쳐야 되는데 팔레스타인도 이제 동쪽은 산악지대야. 그래서 산악지대로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쪽을 따라와야 되는데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 그 교통의 요충지야. 이쪽으로 오면 쉬운 거야.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내려와도 마찬가지고 이게 요충지. 여리고성 실체가 저렇게 나왔네. 지금 개발 중이라. 교통의 요충지라.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그 가나안의 이 풍성한 생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막지대도 있지만 이 여리고 지역만큼은 엄청나게 농산물이라든가 과일 이런 것들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창고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차지할 거 아니에요, 옛날 농경시대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최고의 휴양지라. 그쪽에 나무도 많고 그쪽에 이제 참 서늘하고 나무 많고 그러면 물도 있고 그러면 서늘한 오아시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왕들도 거기다가 별장을 세워놓고요, 뭐 장군들이라든가 뭐 이런 고관 대작들이 다 거기다 별장을 세워놓고 휴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설에 의하면은 애굽의 크레오파트라는 그 여왕이 있잖아요. 그 크레오파트라는 여왕도 이 여리고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인생 여리고의 또 다른 의미, 이건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 여리고성이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에요. 자,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죄악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여리고성이에요. 누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마지막 내뱉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오늘은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성,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닥친 여리고성, 그러니까 경관, 외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을 안 돼, 못해. 옆 사람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맞아요. 내 힘으로 환경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 됩니다. 그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룹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축복을 가로막는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역사적인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의미의 우리의 여리고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지침을 주셔요. 그냥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지 않고 지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앞뒤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지침이자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쭉 전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을 할 때 계속된
이 전쟁 속에 적용되는 영적인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수학 공식 안 변하죠. 이 영적 공식도 안 변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공식을 가지고 정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도 이 공식이 하나님 주신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여리고성은 누가? 하나님이 앞서서 정복하셔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준비 다 끝나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딱 왔는데 여리고 성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어. 칼을 쫙 빼들고 이렇게 서 있는 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그 사람을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우리의 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다. 너희 앞서서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앞서서 여리고 정복하려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앞뒤의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 백성들 앞에, 군대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십니다. 앞서 행하신 대장이야. 앞서 행하신 대장.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람이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의 궤가 앞서서 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나팔 맷을 만들라고 둘을 만들래.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뭐요?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사용하라. 자, 회중을 모으고 진영을 움직일 때 그걸 사용하래. 근데 구체적으로 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 2개를 불 때는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인 거예요. 2개 불 때는. 자, 그 다음에 4절. 그럼 하나만 불 때는 뭐요? 이스라엘 천부장,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불러 모을 때, 모세에게 불러 모을 때, 그럴 때는 나팔 하나만 부는 거야. 하나님의 5절 봐봐요. 너희가 그 나팔을 못할 때 크게 불 때는 어느 사람들? 동쪽 사람들을 움직일 때, 행진하게 만들 때. 하나 더 봅시다.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어디? 남쪽 진영의 사람들이 행진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팔 2개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로 말 못해요. 그러나 나팔 소리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그 소리를 따라서 저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간에 말하지 말고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더라? 집중하라. 옆 사람과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침묵하라는 이유는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없게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데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소망의 말을 해야 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어떤 사람 콧방에 뭐 잘 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예루살렘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합니까? 역사하지. 누가 일해요? 사탄이 일하지. 잘 알죠? 이런 것 정도는 영적 지식으로 잘 알잖아요. 원수 마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잘 알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원천 차단 명령을 내려가지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잖아요. 조그만 불평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원천 차단을 이렇게 시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60만 대군이 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60만 대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여리고성 돌면 무너진대. 아이고 무너지겠어. 군대를 증강해야지. 성칼을 만들어야지. 기마병을 해야지. 그거 무너지거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지를 때는 7번 도래. 그래 7번 돌면 어쩌겠어. 아침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마 정신 오후까지 돌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성을 돌 때. 그럼 어째요? 쫄딱 굶고 돌면서 얼마나 또 밤낮에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무너지는 데는 상식과 현실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상식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식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초월적인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가 다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초월적인 역사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 초월적인 역사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초월이야. 다 초월이야. 일반 상식, 그거는 세상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수많이 고쳤잖아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간질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오니까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 뒤에 말씀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데려와라.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됐다는 거야.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빌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내게 능력 준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준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밖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루 한 번씩
새벽에 60만 대군 일어나 성을 돕니다. 엿새 동안 반복해야 합니다. 제7일에 17바퀴 돌아 다 해서 막 13바퀴를 막 돌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조금 하고 아이 응답 없네? 아니에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란 말 뜻에는요, 보자기란 뜻이 있어요. 보자기. 나의 이해심으로, 나의 보자기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싸겠습니까?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예수 잉태를, 예수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예리고성도 어떤 것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